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신부입니다. 책은 도끼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읽은 책 중에 하나인데요. 그 책의 서두에 프란츠 카프카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책을 읽는 거지?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뜨려버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런 면에서 저자는 그 책의 제목을 책은 도끼다라고 지었습니다.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다 읽고 나서 책을 덮는 순간에 무엇을 읽었는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면 책을 읽는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지적인 자극도 주고 울림도 주고 한마디로 도끼를 내려 찍는 것과 같이 선명한 흔적을 남길 때 책을 읽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강의 시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10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진부하다거나 아니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거나 그러면 이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이 뻔한 시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 시간을 통해서 지적인 자극을 받고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배우고 이를 통해서 무언가를 더 알고 싶어 한다면 이 시간이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즘 비대면 시대를 보내면서 많은 강의들이 인터넷상에 우후죽순처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좋은 강의를 찾아 듣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제 강의가 좋은 강의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그런 좋은 강의들을 찾아 나설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성령은 누구신가요? 유캣 프렌즈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부이신 하느님, 성자이신 하느님과 같은 하느님이에요. 그분은 성부와 성자를 하나로 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보통 우리는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는 비교적 많이 알고 있지만 성령에 관해서는 대체로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느님과 예수님은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성령은 직접적으로는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영이라는 것 자체도 그 이미지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은 하나의 꼴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비둘기로 표현되었다가 어떤 때에는 불꽃 모양의 혀로 표현되었다가 또 어떤 때에는 바람으로도 표현되고 숨으로도 표현되고 너무나도 다양한 이미지로 표현됩니다. 하나의 이미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단어 자체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남성이나 여성 이런 성이 없는데 외국어와 같은 경우에는 남성, 여성, 또 중성 이렇게 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하고 그리스어로는 프네우마, 라틴어로는 스피리투스입니다. 그런데 스피리투스는 남성형이고 루아흐는 여성형, 프네우마는 중성형입니다. 이렇게 성도 하나로 통일되지 않는 단어가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성령 또한 한 분 하느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시다.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삼신론, 하느님이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시라는 오류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하느님이 예수님이 되었다가 성령이 되었다가 하는 양식론의 오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들은 좀 접어두고, 왜 우리는 한 분이 아니라 세 분 하느님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쉽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분명히 잘못 이해될 위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강의가 전부가 아니라 이 강의가 마중물이 되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이신가? 우리 인간적인 사랑의 경험을 출발점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대방 안에 녹아 들어가서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 아마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면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상대방 안에 완전히 녹아 들어가더라도 나는 남아있는 상태. 상대방과 내가 하나가 되지만 단순히 결합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남아있으면서도 상대방이 되는 것. 둘이 아니라 한 몸이지만 그러면서도 너와 내가 남아있는 것.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완전한 사랑의 모습일 것입니다. 둘이 사랑해서 하나가 되었는데 상대방은 없고 나만 있다거나 나는 없고 상대방만 있다거나,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꼴을 온전히 보존합니다. 그러면서도 둘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줍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이러한 사랑을 바라면서도 이러한 사랑은 우리 힘으로 실현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와 내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관계를 살짝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성부는 성자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성자 또한 성부에게 모든 것을 순명하시면서 구분되지만 동시에 분리되지 않는 모습으로 존재하십니다. 약간 조금 어려운 말씀이죠.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하나로 이어주시는 사랑의 통로입니다. 나와 너, 그리고 그 속에 사랑이 있지 않으면 완전한 일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분과 사랑받으시는 분,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은 온전히 한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창세기의 말씀처럼 그런 하느님의 모습을 담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 분이신, 홀로 존재하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하나로 쌓아내시는 관계 속의 하느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내용이 조금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그런 상태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성경에 등장하는 성령의 모습을 통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